2017년 겨울 레이기 결정 연구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통 가운데서 공동의 누림을 갖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되심으로 활력 그룹과 같은 교회 생활을 얻으시고 궁극적인 화목 제물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입니다. 이 메시지 10번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교통과 이런 화평, 또한 관용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0번에서 우리는 화목제물, 교통, 화평,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붙잡기 원합니다. 먼저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의미는 첫 번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필요가 채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편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결과로 모든 편이 이제는 완전한 누림 가운데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화평이죠. 그러므로 모든 편이 완전한 누림 가운데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 곧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은 최상의 제물로서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부족함이 없으며 결핍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교통의 누림만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활력그룹과 같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산출합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 생활은 궁극적인 화목 제물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10번은 로마 숫자가 4개로 되어 있죠. 먼저 로마자 1번은 이런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누린 결과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이런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통 가운데서 공동의 누림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러한 화평을 누리는 그 결과가 결국 활력국 같은 교회 생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을 누리는 잔치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궁극적인 이 화목제물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의 누른 것의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로마자 1번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러한 제물들은 특별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제물,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음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과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며 서로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적용과 체험에 있어서 어떻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번제물과 소제물에 대한 누림안으로 이끌 것이며, 또한 이것은 결국 화목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건제물을 적용하고 드릴 때 소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균형 잡히시고 온전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죄제물을 적용하고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심을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속죄제물은 죄의 본성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 속죄제물은 항상 우리를 번제물로 이끕니다. 곧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것 외에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대항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일 때 이것은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물은 항상 우리를 번제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위, 곧 죄들의 허물의 문제를 또한 우리는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속건제물은 항시 우리를 이 소제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물은 속건제물 안에서 반영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감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누릴 때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화목제물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갖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평안이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며 짐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의 안식을 얻기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어제나 내일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통 가운데서 공동의 누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화목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이 손을 얹는 것, 안수하는 것은 바로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레위기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손을 얹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과 통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되고 그분은 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에서 영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돌아온 탕자인 죄인 사이에 화평의 누림을 가져다주는 살찐 송아지가 예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일 좋은 겉옷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어이신 그리스도이죠. 여기서의 살찐 송아지는요,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풍성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살찐 송아지가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탕자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였고 즉시로 영접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영접한 후에 그들의 누림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는 화목제물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평안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을 갖는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어제나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갔으며 우리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으며 오직 오늘만 있지 않습니까? 내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을 삽시다. 그리스도가 오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2절은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할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행제님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각각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함께 더하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곧 어떤 일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사실상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염려의 독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있는데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진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된 것들을 실행하려면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뛰어난 부활을 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살고 확대하며 그분을 얻는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곧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 우리의 염려는 관용이 될 것입니다. 고민에 대한 안정제가 되시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강이시고 위로하는 어머니이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의 냇물, 황폐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체죠. 염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사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 곧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 번째 방면은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 바로 염려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 관용이 있지만 염려나 근심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 표현의 특징은 관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 표현의 특징은 걱정일 것입니다. 오직 관용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염려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법적인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과 일치되고 그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갖고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용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관용이 부족한 사람은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와 의견이 많습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다. 관용이 부족한 자매들의 특징은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용이 부족한 형제들의 특징은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평하는 것과 따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죽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사역의 인도와 실행에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이 파괴되지만 우리가 사역의 인도와 실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능력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과
사려 깊음과 복종과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합니다. 관용의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보다 적게 얻은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달콤한 온당함을 의미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용한 사람은 유죄에 판결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염려가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오직 우리가 관용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염려 없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전 존재가 관용으로 충만하다면 염려를 위한 어떤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근심하며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서 곧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지킬 것입니다에 대한 헬라어는 수비할 것입니다 라고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거나 보초를 서십니다. 마음은 근원이고 생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지키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언급된 관용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언급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두 가지 방면인 관용과 교통은 우리를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있게 하고 평온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살아냅시다.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의 생활의 첫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요한 생활이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헛된 영광 때문에 경쟁하거나 불평하고 따질 때에는 이러한 관용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용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이러한 관용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까? 활력그룹과 같은 교회 생활, 즉 잔치가 가득한 화목제물을 누리는 이러한 생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활력그룹과 같은 화목제물을 잔치로 누리는 이 교회 생활은 바로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요 깨끗하게 된 죄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하고지만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이런 잔치를 누리는 생활 가운데 사실은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잔치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삼각형 같은 지체들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는 첫 번째,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와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 나사로의 기능과 같은 지체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마리아의 기능과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결국 화목제물의 왕결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런 화평의 기초에 세워졌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화평, 곧 우리의 완전히 되시는 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 전체가 화평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는 기초를 뜻하며 살렘은 화평 혹은 평안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는 세워진 것, 건축된 것, 기초로서 놓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화평의 기초 혹은 평안의 기초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평안 안에서 터가 놓이고 세워지며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때 평안 안에, 즉 삼위일 하느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평안과 안전이신 삼위일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터를 잡고 보호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평안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우리가 10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면은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염려가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평안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평안은 관용으로부터 옵니다. 관용,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관용이 가득한 생활을 사셨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 화목제물의 실제이신 주님, 관용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번제와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화목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이런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생활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관용을 사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서 우리는 이 화목제물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오늘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